예, 한두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또 2024년 또 새해가 새롭게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세상은 혼란스럽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매일매일 녹아들어야 합니다. 스며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작에 관한 그런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 실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을 새로이 맞이하면서 조금 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그렇게 지혜롭고 힘차게 출발해서 이 한 해가 마감될 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서를 들고 함께 나서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진심으로 마음속에 기원해 봅니다. 오늘 이 시작에 관한 주제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2면 정도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2024년 새해가 밝아왔고요.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이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과 믿음과 생업과 바라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시작은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고 또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만 가지고서는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시간 플러스 시간에 더해서 공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설 땅과 어떤 이제 면적 그런 에어리어가 없으면은 또 그리고 거기에 있어야 될 존재가 없으면은 시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시작이 사람이다. 사람이 시작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갖추어서 시간과 공간과 나라는 존재를 함께 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잘 실어서 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특별히 새해 첫 본문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잡았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의 기준이 됩니다. 짤막할수록 복음서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는 그의 성경책 마가복음에서 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귀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죄를 용서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 사함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땅에서 무슨 어떤 조건들, 물질, 명예, 권세, 지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이 겸손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이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늘 죄를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고 설사 죄의 문제를 알더라도 후회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좀 새롭게 되고 변화된 모습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참 하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내가 그리스도인의 존재로 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고 살게 되면은 그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시작에 있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으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하려면 죄 사함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조건들을 많이 갖추기를 좋아합니다. 물질, 명예, 권세, 지위, 자기의 훌륭한 업적 이런 것들을 많이 쌓기를 원하는데요. 그거 다 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게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인간의 한 존재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과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깨달으면서 죄가 깨달아지는 즉시 죄를 짓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랬을 때 그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 있어서 이터널 타임, 이터널 라이프에 있어서 그는 진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죄 사함의 그 능력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 주셨어요. 마음껏 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죄 사함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필요성도 모르고 그렇게 허다한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생각할 수 있고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듭남의 그 비밀이 나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런 어떤 특별한 역사의 사역에 그런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죄사함의 권세를 아십니까? 죄사함의 필요성을 아십니까? 그랬을 때 그거 내가 왜 필요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당연히 내 마음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래서 자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사역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도신경에 나타난 신앙의 큰 사건들을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죠. 천지창조,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그리고 재림.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설계하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죄사함의 혹은 신앙생활의 근본 뒷받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때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또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암중모색하다가 그냥 살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이 한 해 우리가 첫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사함의 은혜와 그 놀라운 절대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깨닫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뭐 저처럼 나이 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구분이 있습니까? 확률적으로는 뭐 나이 든 사람이 먼저 가는 게 그게 순서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도 첫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이 나에게 있었고 나에게 임하였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깊은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좋은 시작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절을 쭉 보면은 길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한 주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길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사실 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서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유대와 예루살렘 이것은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입니다. 아주 중심 지역을 말하죠. 여기는 그 어떤 기득권층이 살고 있는 어떤 정통파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어떤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그런 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기득권 부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중심 지역에서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착각을 하기도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도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의 어떤 지위 높은 가문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깨닫는 것보다는 자기 중심에서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착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지만은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길로 걸어가셨습니까? 그는 저 북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갈릴리와 나사렛이라는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아 주었던 그런 지역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러나 갈릴리라든가 나사렛이라든가 변방에 사는 사람은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을 다 겪어내면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그 사람들을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치유해 주면서 주님은 그 사역의 길을 시작하셔서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는 길로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나사렛이라는 그 길이 글로 가는 그를 통해서 온 예루살렘에 그 연결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린 건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동일선상에 서 있는 그 길이고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들의 슬픔을 알아주는 그런 길에서 그는 그 길을 걸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런 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길을 걸어갔을까? 그건 우리를 향한 지침이에요. 너희들도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또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놀라운 절대적인 사역에 우리가 은혜로 그것을 받아서 참여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길을 따라서 그 길에 참여자가 되는데
대접받고 떵떵거리고 쌓아놓고 누리는 그런 길을 통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 믿음의 온전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그 믿음의 길에서만이 제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사역과 그 절대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심되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볼 수밖에 돌아봐야 된다는 것밖에는 달리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그런 일에 대해서 믿어지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제가 훈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정의 알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섬김과 희생과 나눔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준 그 영광의 능력의 죄사함의 권세의 죄사함의 사역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깡그리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얘기 분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하나 더 우리가 묵상할 것은 어떤 그런 이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제가 왜 그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있었어요. 자기보다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는 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이걸 풀고 매는 것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그는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하고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도 그렇고 복음서 전체가 보면은 제자 12명을 부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랬어요. 왜?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실한 그런 목회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데 안주하느냐 아주 큰 예배당 짓고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대단한 목회자면은 그게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싹군 가짜 목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늘 시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한국 교회 교육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 7, 80%가 가짜입니다. 왜? 그들이 출발하는 과정부터가 양심에 화인 맞아서 시작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도 그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핑계를 대면서 정원에도 없는 사람들을 막 세워가지고 목사 한 수를 막 남발해줘가지고 뭐 평양이 통일되면 북한이 통일되면 평양까지 가서 선교한다.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제가 볼 땐 여기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정당성을 유지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교인들한테도 뭐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본이 안 된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워놓으니까 오늘 이 모양 이 꼬라지고 이 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사람 다 죽어 자빠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가지고 헤헤거리고 낭히히거리고 낙낙거리고 지가 구덩이에 빠지는 줄 모르고 저렇게 헤매고 앉았는데 이러면 어떡할 것입니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매 신끈도 풀고 매는 것도 저는 자기는 감당 못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좋은 분별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진실한 목회자들은 너무 그런 참신한 의식이 앞서가는 관계로 혹은 몸이 안 좋은 관계로요. 일찍 은퇴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65세가 되기도 전에 벌써 은퇴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 그래가지고 은퇴라는 말 꺼내지도 마라. 심지어 또 지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묵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오늘 새 첫 벽두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시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알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의 그런 사역들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것은 곧 믿음으로 나에게 표현돼.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웨이, 길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길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 우리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세례 요한처럼 가져야 되겠어요. 어떤 신부들 봐도 세례 요한이 훨씬 더 그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세상에서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자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을 통해 세례를 준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마는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새해 첫 벽도 시작하면서 이런 베이스를 깔고 기초를 깔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함으로써 1년 내내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